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역시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음성으로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본문은 법을 지킬 때 얻을 복을 말합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겠지만 그것들은 매우 사모되며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읽어 가시다 보면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에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시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특별히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2절 보시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또한 평강을 덧입습니다. 3절 상반절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인자와 진리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인데 사랑, 은혜, 자비 등의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진리는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지 말고 3절 후반절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되 이것을 마음판에까지 새겨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중심으로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말한 헤세드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 등 모든 관계 가운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은총은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3절 말씀에 순종한다면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말해 하늘과 땅에서 사회 가운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법과 명령을 지킬 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5절부터 10절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의심 없이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채우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5절 하반절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명철은 자기 통찰력을 말하는데 자기 확신을 버리고 겸손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6절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는데 상반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짧은 길 하나가 아니라 연속된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 밟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안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6절 하반절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가르쳐 주신다란 뜻도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 다시 말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생각과 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주님께서 주도하신다면 그 길은 형통의 길일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의 상반절과 하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하는데 이것을 묶어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삶 가운데서 우리 생각과 뜻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 뜻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슬기롭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곳이 최적이야. 내 인생은 그렇게 되었어야만 해. 그런데 말씀은 이를 악이라고 하며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나의 고집이란 죄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뼈,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마른 상태가 아니라 윤택해집니다. 물의 흥건히 적신 것처럼 풍성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5절부터 7절이 내적인 경건에 초점을 두었다면 9절과 10절은 외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 다시 말해 사랑과 신뢰, 헌신을 뜻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으로 받을 복인데 10절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통에 새 포도즙이 터질 정도로 넘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주님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담는 통이 넘친다. 이는 우리가 주를 높일 때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몇 가지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람의 생각과 힘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고 6절 내가 아니라 그를 인정해야 하고 7절 우리를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약간 은혜, 어느 정도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타락의 범위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 은총으로 새로워졌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추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심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1절 보시면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3절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앞에서 말씀이 내면화돼야 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간구했고 주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순종을 해도 그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것에서 우러나온 행위를 원하십니다.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오늘 3장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얻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장수하고 평강을 얻고 4절 높아지며 6절 우리의 길이 곧게 되고 8절 건강하며 10절 삶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 가운데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사모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너무 사모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이 명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와 타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나? 저 사람 요새 신앙생활 잘 안 하더니 저렇게 힘이 드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을 보면 그가 고통받는 이유는 죄가 아니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한 여호와를 만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